오늘부터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정을 위한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 이래 기독교 교계 안과 밖에는 예정론에 대하여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래에 성기호 성결대학 총장이 쓴 절대 예정에 대한 웨슬리의 반박이라는 흥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쓴 칼럼을 보면 절대 예정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일단 예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태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웨슬리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성경의 교훈에 맞지도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칼빈의 예정교리를 비판한다. 웨슬리는 예정론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폭군으로 인간의 의지나 성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간의 멸망을 결정하는 신으로 묘사된다고 비판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멸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면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인간의 구원이나 멸망이 하나님의 뜻과 불변의 경륜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구원으로 예정된 이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멸망으로 예정된 이는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듣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구원으로든 멸망으로든 이미 어떤 사람의 운명이 무조건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고, 다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만 모르는 경우라면 이를 바꾸기 위해 인간 편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은 무의미하게 된다. 즉, 어떤 병자의 장래가 낫든지 죽든지 어느 편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살도록 또는 죽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모른다 해도 이미 결정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 약을 먹는 일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정론의 교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비성서적 교훈이라고 한다.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기는 유기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믿거나 또는 그러리라고 두려워하게 되면 종교적인 위안 대신 불안과 근심을 갖게 될 것이니 예정론이 주는 해라고 본다. 또한 선택의 교리에 만족하는 자 역시 그가 선택되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가 선택된 수에 들지 못했다면 그의 만족과 위로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되었다고 믿지만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면 불못으로 거꾸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다. 칼빈의 예정론과 웨슬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기호 성결신학대학 총장이 쓴 칼럼의 부분입니다. 지금 인용된 글에 의하면 웨슬리는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정론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운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론이란 사람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차창에 비춰지는 대로 경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이 나타나면 산을 보아야 하고 들이 나타나면 들을 보아야 하고 굴이 오면 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이런 것 같아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 한다 해도 바꿀 수 없이 정해진 운명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난관 앞에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운명론자이고 이것은 넘을 수 있는 난관이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려 하면 그것이 애정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정을 말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애정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이것이 애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애정에 의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애정에 의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지정하여 부르셨습니까?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바로 바울을 불러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심을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기쁨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그 일을 수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자유케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이런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에 의한 자유의지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이것이 바로 애정론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강제가 없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자유의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애정론은 운명에 이끌려가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애정론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에 의한 자유의지의 충만, 믿음의 충만, 바로 이것이 애정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애정의 백그라운드를 가장 강하게 깔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거 아닙니까? 애정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강한 애정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애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을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입어 나는 사도가 되었다. 애정론은 믿음 충만입니다. 애정에 대한 믿음에 의해 이런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애정을 믿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넘을 수 없는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운명적인 자세를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곧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이것은 내 운명이야. 운명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바꿀 수 없어 하며 포기했습니까? 여태까지 진술한 사실로 추론해 볼 때 예정론과 운명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성교 박사가 말한 그것이 웨슬레의 바른 인용이라면 예정론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한 웨슬레의 예정에 대한 비판은 난센스라고 단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 사역, 모든 것은 아주 철저하고 단순한 예정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말씀 전체, 사명 전체 모두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에 어떤 인간의 뜻이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셨다. 예수님이 예정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죠.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선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모든 선택된 자들을 대표하여 최초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택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 35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지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서 선택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5절과 직접으로 연결되죠.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예정을 위해 예정에 의해 예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해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근거요 구원의 기반입니다. 삶의 방법이요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그리고 예정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에
애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저에는 애정에 대한 편협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에 대한 편협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선택의 애정만 생각하고 애정의 방편은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애정은 선택의 애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의 방편도 애정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애정의 방편이란 뭐냐? 선택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애정의 방편이란 선택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선택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이 실행되는 방법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포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애정이 실현되기 위한 첫째 방편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엔 들은 사람이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엔 성령의 인치심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며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포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안 듣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애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된다는 트집은 애정론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애정의 방편들로 그리스도의 구속, 유효적 부르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성령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애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애정은 선택뿐이 아니라 애정의 방편도 애정이 됩니다. 시작인 선택을 가지고 애정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애정의 방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전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유효적 부르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성령 안에서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마찬가지로 애정의 방편도 은혜에 의해 실현돼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하여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방편도 정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정하신 것도 아주 당연하다. 한 사람이 선택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이르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방편인 그리스도의 구속, 유효적 부르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성령 안에서 자유의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예정은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해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근거요 구원의 기반입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이요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다음에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저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의 사생자격인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완전 타락은 인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선행 은총 프리비니언스 그레이스를 발동하여 곧바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어 구원을 위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줬다고 합니다. 헤프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웨슬레는 완전 타락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총이 있어서 구원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칼빈이나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리가 모두 동의하는 인간의 완전 타락이 무엇인가 알고,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리의 맹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 타락이란 첫째로 타락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모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육신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이지 반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을 죽은 자라는 것은 인류의 완전 타락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음에 성경은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육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육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에서 난 것이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에서 영이 날 수 없고 영에서 육이 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한 것은 타락한 인간 전체가, 인간 인격 전체가 거기서 난 것은 모두 육이라는 말입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육이라는 것은 완전 타락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영과 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음에 완전 타락으로 인한 육의 상태를 죄의 완전한 노예 상태로 말합니다. 여기서 죄와 육은 같은 말입니다. 죄의 완전한 노예 상태다. 여기서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면 인간들이 여태까지 행한 선은 도대체 무엇이냐? 죄의 노예가 되었다면 인간들이 쌓아 올린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은 다 무엇이냐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완전 타락한 자가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자가 되어 육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 선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지의 상실을 말합니다. 영적 선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의지적 결정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선에 대한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악만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인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반 은총에 의해 시민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선은 civil good, 시민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완전한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다. 육이다.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완전 타락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인간의 완전 타락에 대해서 칼빈이나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나 모두 인정합니다. 정통신학은 타락으로 영이 죽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르메니우스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발동시켜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누구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웨슬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선행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와 양심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통신학은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알미니우스와 웨슬레는 인간이 회복된 자유의지에 의해 먼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와 웨슬레가 말하는 선행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선행 은총이 역사하여 모든 인간에게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그 후손은 원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었지만은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원죄의 용서가 없이는 자유의지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원죄가 용서되었다면 원죄의 결과로운 사망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원죄가 용서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아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아도 죽습니다. 원죄가 용서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면 원죄를 용서받은 유아는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진 적이 없는 유아도 죽습니다. 아르미니우스와 웨슬레는 죄를 진 적이 없는 유아도 죽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은 원죄가 용서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유기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이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는 완전 타락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적부터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므로 완전 타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를 요약하면 예정론은 운명론과 다르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정론은 선택과 함께 선택 위에 따르는 모든 예정의 방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을 반드시 예정의 방편과 함께 이해해야 하며, 웨슬레나 아르미니우스의 이론은 죄를 진 적이 없는 유아의 죽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정론은 참으로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바로 이해하고 바로 말하여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을 바로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